2장 1절에서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생각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든 눈으로 직접 본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사는 벽에 서서히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에산한 북쪽 딥나테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은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의 주위에 원수를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있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잊은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거나 저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대적 큰 인물이 사망함으로써 그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망으로 뭔가 어떤 정말 2차 산업혁명과 그런 어떤 제국주의가 끝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새로운 영향방이 실렸던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는 조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영향권이 좀 아니어서 그런데, 영향방이 세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건 잘 아시죠? 우리가 맨날 북한, 일본, 중국이랑만 시달려서 그런데, 영국의 영향력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자기네끼리 벌써 체육대회도 하고, 커먼웰스라고, 올림픽처럼, 영향방 국가들끼리. 그리고, 이렇게, 사실 지구상에서 제일 딱 맞는 게 영국 왕실이니까 영향력도 많이 있고 여전히 영국이 저물었다고 한들 그래도 영향이 있는 사람들인데 뭔가 좀 시대가 저물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대 차이를 조금 느낄 때가 있는데 요즘 패션들을 보면 제 고등학교 때 시절 감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Y2K 패션이라고 할까? 바지 통 넓어지고 위에 짧아진 거 보면 좀 그때 생각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너플너플거리는 거 뭐야, 뭐 그런 거 입으면 좀 그렇고 뭐 좀 그래요. 생각이 나는데 이제 저희 때 상징적인 인물이 이제 반윤이라는 언니였는데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윤이 하면 이렇게 굉장히 당시 나 청소년기 때는 막 패션에
선두주자라고 할까? 이렇게 입 가리는 여자 알아? 이렇게? 옛날에 쳐봐. 그러면 싸이월드 감성 치면 다 사진 이러고 있거든. 근데 걔 때문에 그런 건데 반윤이 옷을 다 입었어. 그래서 포스에 약간 7부보단 좀 긴 반바지, 약간 항아리 바지 같은 반바지를 입고 위에는 꼭 이제 폴로 이렇게 투톤으로 된 이렇게 벌꿀 옷을 이렇게 나도 입었었어. 그리고 이렇게 약간 카세트 백이라 그래서 빈폴이나 폴로 요만한 데 가방 매는 게 유행이었고 모자는 약간 폴로나 이렇게 약간 스포츠캡 야구 모자 말고 이렇게 흐물흐물한 거 뭐라 그러지? 소프트캡이라고 하나? 그런 거 일단 이렇게 있어. 막 왕만한 이렇게 하고 생각나. 근데 이제 이게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반윤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근데 요즘 반윤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한참 설명을 해야 되잖아. 말고 요즘 하면 이제 미니진을 얘기해야겠지. 청소년 얘기하면 미니진 요즘에 그 짤 보니까 이번 체육대회 때 여고 애들은 다 미니진 옷을 입었더만 코스프레가 미니진 모자랑 미니진 티를 입고 체육대회 했던데 그러니까 지금의 유행의 중심은 미니진이라고 나는 생각. 그러니까 시대의 아이콘이 됐다. 경제지에서도 미니진을 얘기하고 정치계에서도 미니진을 얘기하고 또 예술계에서도 미니진을 얘기하니까 뭐 엄청날 거라고 뭔가 한 획을 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후에 알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반윤희를 모르는 세대가 나타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미니진을 모르는 시대가 또 태어날 거야. 아마 여러분은 미니진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내가 반윤희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미니진을 기억하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기억이 되는 사람과 기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힘 무언가가 지속적으로 어필이 된다면 계속 그 인물이 상기되고 기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든 경제든 정치든 어떤 한 획을 긋은 사람은 계속 남아있죠. 뭐 경제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혹은 뭐 좋든 싫든 박정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그쵸? 민주화 하면 또 민주화 대통령들이 떠오르는 것 그리고 또 지난번 뭐 김구라던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인물들 뭐 경제는 뭐 백남준 같은 문화는 뭐 백남준 같은 사람들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떠오르기 마련이죠.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튼 이게 걱정되는 건 뭐냐면 세대가 바뀌면 어떤 인물을 기억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공감되죠? 여러분들은 반윤이 모르고 미니진 알고 저는 미니진 사실은 이번에 인터뷰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우진이가 얘기해줬지만 나는 솔직히 미니진인 줄 알았어. 미니, 작은 진. 그래서 남자인 줄 알았어. 자꾸 미니진 그렇게 뭐야? 그러니까 자꾸 뭐 민진 대표님 그래서 뭐 남자인가? 근데 난 전혀 몰라. 진짜로. 나는 안지 제대로 한지 작년부터 우진이가 얘기했는데 전혀 이해를 못했단 말이야. 뭔데? 그러니까 뭔데? 그리고 말투 무슨 생각하는지도 몰랐고. 근데 알게 모르게 뭐 이렇게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지. 여튼 제가 인지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가 달리면 뭐가 안 돼요. 얘는 모를 수도 있어. 너 미니진 아니야, 그래도? 저도 이분 처음 알아요. 그치? 요 똑같은 세대를 살아도, 지금 한 중3, 그때 중3 고1 애들은 또 미니진 몰라. 그쵸? 여기도 모르는 거야. 미니진은 저 정도 파급력은 없네. 근데 이번 사건으로 다 알게 된 거긴 한 거지. 그쵸? 여튼, 한국전쟁 경험한 세대들은 후손들에게 전쟁의 공포와 경각심이 전달되지 않은 듯한 마음이 들어서 불안한 마음들 많이 겪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역사상 제일 오랫동안 전쟁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게 우리 역사상, 반만년 역사 속에서 최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나 성장하는 애들에게는, 세대들에게는 공감이 되지 않는 이야기, 그러니까 전쟁의 공포가 그다지 공감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보다는 덜하기 때문이죠. 그쵸?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는 영상들을 보아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인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끼케 오물풍선이랑 확성기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총을 우리는 되게 걔네들보다 더 센 걸 얘기하지만 이게 서로 이렇게 피해받기 싫어가지고 미사일은 안 쏘고 되게 감칠맛 나게 싸우잖아. 오물풍선 확성기 쏘고 막 되게 감칠맛 나게 싸우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끼케 오물풍선 날아오니까 이제 알았지. 또 공감이 안 돼요. 또 인천이 아니어서 우리 여기 있으니까 또 오물풍선 몰랐잖아. 제가 이번 주 인천 쪽 갔다 왔는데 거기는 안내문이 있대. 전광판에 오물풍선 조심하라고. 또 느낌 다르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야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천연방에 가면 느끼게 돼요. 가면 내가 전쟁에 있는 나라구나는 그때 배우거든. 그래서 사회적 이슈로 20대 남자들이 주적 논쟁을 몇 년 동안 했는데 아마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군복무를 한다 한들 1950년대 한국전쟁을 오롯이 느끼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장을 북한과 가까운 곳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은 그래도 있습니다. 삐라 아세요? 삐라? 여러분들 모를 것 같은데 삐라가 모르지? 저 풍선 타고 날아오는 게 원래 삐라라고 요만한데 찌라시야. 근데 이제 막 김정일 만세 막 이런 거 써있어. 북한 쪽지야. 날아와. 그러면 이제 그 주워 가면 연표를 바꿔주고 막 그랬거든. 그런 거 없지. 나 시골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늘 우리 지역 군사 지역이어서 군인들, 미군들, 그리고 의정부 살 때는 내가 미군 부대 이사단 앞에 살아가지고 우리 옆집에 미군 살았어. 그래서 같이 사진 찍고, 나 어렸을 때 사진 있거든. 미군 꼬맹이랑 사진 찍고 이런 것도 있거든. 나는 이제 그런 감이 좀 있어요. 그래도 군사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의정부 하면 군사도시잖아.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그런 거지 아니면 잘 모를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여긴 잘 모를걸? 그런 삐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 군인 감성이 뭔지도 모르고 군인이 이 동네는 많이 없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간극이 또 기억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마 후에 미니진에 대한 기억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윤희도 다른 거죠. 아마 반윤희도 정기랑 목사님이랑 좀 간극이 있을걸? 그래도. 그치? 나는 되게 오롯이 반윤이고 여기 약간 살짝 이렇게 이게 잘 몰라. 나는 반윤이면 막 당신 진짜 이쁘고 쩔고 막 와 진짜 정말 정말 시대적 아이콘이었어. 우리 시대에 막 관통하는 애였거든. 그러니까 공감 다 안 하잖아. 표정 보니까 다 옛날 얘기한다고 막 그런 표정을 쳐다보고 있는데 또 이제 또 어르신은 또 뭔 소리 하고 또 쳐다보고 있는 거고. 여튼 사회적 통념 혹은 민족적 통념, 신화적 통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상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6.25 때를 막 현충일을 기억하고 뭐 6월 달은 특별히 이렇게 되게 애국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한국전쟁도 있고 현충일도 있고 이래서 야구장만 가도 온통 팀들이 밀리터리 최근에 다 그렇게 하더라. 밀리터리에서 다 시리즈를 겪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같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축구를 중국이랑 했을 때 굉장히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를 막 느꼈잖아요. 그쵸? 저 축구 보면서 의자 조립했는데 중국을 더 팼었어야 되는데 못 패가지고 막 왜 못 넣지? 막 골 넣어야 되는데 답답해가지고 중국이 진짜 싫더라고. 막 다 이겼으면 좋겠고 막 그래도 우리나라 갑자기 애국심 갑자기 오랜만에 막 끌어올렸어. 막 손흥민이 투사 갖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막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 같은 기억을 하고 있구나. 손흥민을 기억하고 참 막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이 6절부터 9절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다 이제 땅을 나눠줬어. 12지파 나눠주고. 근데 자기는 자기가 받은 어디냐면 이제 에브라임 이 지파에서 거기에 있다가 이제 죽은 얘기가 이제 소개되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겼고 110살에 죽었다. 여호수아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이집트로 이주했죠. 그거 기억나죠? 국무총리 됐잖아. 그쵸? 꿈꿔가지고 갔잖아. 요셉이 죽고 나서 몇백 년 동안 핍박받아가지고 모세 때문에 다시 사람들이 다 끌고 나왔어. 그 꽤 40년 넘게 광야 생활 지나고 전쟁까지 했으니까 50년 됐네. 이렇게 들어간 여정. 그리고 모세가 첫 번째 지도자라면 두 번째 지도자가 누구다?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는 약간 성골이야. 모세의 보좌관부터 시작했어. 쫙쫙쫙 약간 쭉 엘리트 코스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마저도 2세대, 2제너레이션까지도 이제는 죽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징조가 7절에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많이 바뀌었어. 7절에 보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진짜 잘 섬겼고 또 그 여호수아를 보좌하던 장로들도 그 경험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가 죽어도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전히 그것들이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회가 있잖아. 아무리 큰 교회 막 망할 것 같은 교회가 왜 버티는 줄 알아? 이런 것 때문에 버티는 거야. 선대 담임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면 장모님들이 좀 있었으면 버텨. 근데 그 전수가 안 되면 큰 야단이 납니다. 똑같아요. 자, 몇 해 전인가 제가 수원에서 사촌형 결혼식을 했어요. 참석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외가는 다 전라도라서 친척들이 오랜만에 수원으로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안 갈 수 없어 갔단 말이야. 근데 그것에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내 DNA가 가득한 친척들이 절반 이상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자리에. 근데 진짜로 불편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얼굴은 다, 우리 이모들 얼굴도 알고 이모부도 알고 사촌들도, 내 학년에 있는 사촌들도 다 얼굴은 아는데 말 걸고 싶은 마음도 안 나오고 잘 안 돼. 그리고 저 사촌들의 정보 내가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엄마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 엄마 그 누나 뭐 한대? 그 형 뭐 한대?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이게 우리 누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한 15년, 20년 안 보니까 이게 남보다도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얼굴 통해서는 알겠는데, 보면 알겠어.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어. 근데 말은 잘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촌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상태인 거야. 그냥 정보로서만 내가, 아, 우리 친척이다. 그리고 언젠가 저 양반 우리 이모나 이모부 돌아가시면 만나긴 하겠는데 누가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은 내가 저분들 볼 일이 없다. 학렬이 비슷한데 친척, 사촌들. 얘는 어렸을 땐 그래도 같이 잘 놀았거든. 너무 멀리 살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게. 그러니까 사실 그분도 우리 친척, 사촌, 제 학렬에 있는 우리 형, 누나, 동생들 수원역에서 만나면 난 못 알아볼 확률이 100%야. 걔네들도 날 못 알아볼걸? 어렸을 때 그 느낌이 아니니까. 서로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정보를 아는 것과 기피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오늘이 딱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같은 반에 있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죠. 그쵸? 그냥 같은 반에 있는 동갑인 아이들인 거지 친구라고 부르지 않죠. 그쵸? 야나 혹은 뭐 그냥 어색한 아이겠죠.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서로 알고 이해하고 있고 표면적 정보 넘어 있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게 친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런 게 있으면 지속이 되는데, 장로들까지는 서로 알고 뭔가 경험이 있지만 이 장로들이 죽고 난 뒤에는 뭔가 지금 단절된 거, 시대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세대가 시작된다. 반유린을 모르는 세대, 미니진을 모르는 세대, 후회가 지나고 나면 50년 뒤엔 손흥민을 모르는 세대가 생겨나는 것처럼 비슷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건을 직접 경험한 것과 전해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청소년들 많이 느끼는 건데 2002년 월드컵 얘기하면은 전 집중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좀 어린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그쵸?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만 아는 거야. 그치? 제대로 여기 잘 모르겠네. 나는 막 있지만.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설명하는 게 미디어로 설명이 잘 안 돼.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막 그게 있어. 진짜 온 전국이 난리였거든? 시골까지 막 난리 부르스였으니까. 그 난리가, 그때 그 난리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 그때 그 난리는 아마 한반도 역사상 좀 최초일걸? 근데 설명이 잘 안 되잖아. 근데 그걸 경험한 또래들은 알아. 아, 그때 진짜로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을 다 안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들은 거지. 아, 이천수, 아, 홍명보, 아, 안정환, 이 정도 수준이지. 그때가 안정환 골 넣었을 때 얼마나 난리 났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보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는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스타를, 내가 저 연예인을 아는 정도의 정보가 아니라 그 스타가 나를 알고 나도 그 스타를 알고 같이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것들이 알미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 말고 마치 신앙적으로 그냥 직접 만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듣는 거와 아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다 죽고 나면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전멸하라고 언약하지 말라고 했던 약속을 어긴 이 어른들의 이 결과가 이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까먹고 전달하지 않으면 잊으니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언약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신 것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로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들의 행동이 나타나요. 이거 읽어볼래요? 여러분들 공감 되게 많이 될걸? 11,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케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파 넘기셨으므로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이렇게 보면 난리가 났죠? 이제 뭐 하나님을 저버렸고 바알신과 아스다롯 이게 뭐 풍요의 신이야. 되게 섹슈얼하고 돈을 바라는 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스다롯은 여성인데 굉장히 여성성을 강조한 큰 가슴과 풍만함을 얘기하고 되게 섹슈얼한 거지. 남자는 돈 막 물질만 강조한. 요거로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편에서 싸우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자동차 휠이 되게 중요한데 비싸기도 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재료의 비율, 함량 이런 걸로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 이게 이제 좋은 휠을 끼고 싶은 우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생긴 가짜 휠들이 유통된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껴도 몰라.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사고가 났을 때야. 그래서 이게 비교하는 실험을 했는데 진짜 휠과 가짜 휠을 동시에 차 앞에다가 달아놓고 어디다 부딪히는 거였는데 진짜 휠은 그대로고 가짜 휠은 박살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잘 몰라. 똑같거든? 그리고 더 좋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싼 게 좋은 거지 가성비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신앙에 진짜 제일 드러나는 일이 뭐냐면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위기 상황인데 딱 부딪혔을 때 가짜 일은 박살난단 말이에요.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건 뭐냐면 그냥 똑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은 비슷할지도 몰라. 종교적 행위는 인류 역사상 거의 비슷해. 이거는 뭐 종교학적으로도 거의 비슷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잘 몰라. 근데 늘 결정적인 건 뭐냐면 위기 때. 내 삶의 위기와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휠은 나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요. 가짜 신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나를 보장하지 못해요. 근데 진짜 휠, 정품 휠을 끼면 뭐 박살이 안 나거나 내가 사고가 안 난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원래의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예배를 전면 중단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더 큰 의미가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단순히 내가 갈아탔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방식에 우상에 대한 우상 숭배를 결합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단순히 이거를 버리고 가짜로 바꿔 낀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에 그것들을 가져다가 예배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일이든지 내 삶 속에서. 근데 그 안에 다른 것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예배 가운데 교묘하게 다른 것들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도 어쩌면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련회나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나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혹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은혜를 까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제가 잘 보세요. 뭘 얘기하려면 제가 이번 주에 아까 예배 초반에 불쾌한 경험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제가 주중에 목사들을 만날 수 있는 게 본의 아니게 그 모임에 꼈어요. 약간 분위기상 껴야 될 것 같아 꼈는데 대화의 내용도 되게 맥락도 별로였고 음란한 대화는 아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음란해 보이지 않지만 음란한 얘기를 했어. 근데 무슨 뉘앙스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음란한 얘기는 아니야. 근데 가만 보면 되게 좀 더러운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그냥 막 웃으면서 할 수 있는데 가만 들어보면 되게 곱씹어서 기분 나쁜 얘기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불쾌했어. 근데 그거를 또
카페 밤에 8시에 야외에 아예 앉아가지고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큰 소리로 막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그러면서. 나는 거기서 진짜 내가 도망치고 싶었는데 내 차를 두고 같이 차를 타고 와서 못 도망가가지고 내가 계속 갇혀있는 상황이었어. 그 상황 알죠? 나 가고 싶은데 내 차가 15분 거리에 못 가. 난 자력으로 못 가는 거리에 있어. 미치겠는 거야. 왜 그러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형 얘기를 왜 하지? 한 2시간 얘기했는데 한마디도 안 했거든? 그때 막 어떤 사역자에 대한 얘기를 해. 막 누구 잘 나가는 사역자들 있잖아. 그래서 막 누가 어쩌고, 막 누구 어떤 예배는 요즘에 카톡으로 신청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예배가 있대. 강남에 어느 유명한 목사가 있어. 그래서 그걸 내가 부럽다는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난 속으로 뭐야, 그런 게 그냥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막 누굴 얘기해. 어떤 유명한 어떤 청년이 있는데 간증을 하는데 그 청년은 1시간씩 기도를 한대. 말씀 전하기 전에. 아니, 걔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저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유명세와 그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그 안에는 그 사람의 부와 명예가 굉장히 가득 담겨져 있는 걸 부러워하는 느낌 너무 많이 받는 거야. 이거 이해되세요? 얘기해. 누군가를 얘기해. 근데 윤지를 얘기해. 윤지 신앙생활 잘해. 그 끝이 아니라 윤지 신앙생활 잘하는데 돈도 많고 이쁘고 인기 많아. 이런 식이야.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된 거지. 뭘 걷다가 막 돈이 많은데 자기가 예배 모임을 시작했는데 어떤 되게 소소한 여자인 줄 알아 나갔대. 막 포르쉐 911을 타고 갔대. 그거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는 거야. 우리 예배 왔는데 걔가 타고 갔대. 싱글 청년한테 소개팅 받으실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짜친 얘기가 어딨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을 거라고. 거기 되게 은혜롭고 목사들이 있어. 목사가 절반이 목사였어. 나 포함해서. 되게 은혜롭고 좋은 얘기잖아. 근데 가만 들어보면 되게 더럽고 변태스러운 얘기였다고. 이해되세요? 교회, 예배, 선교 얘기를 하지만 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 강남에 있는 교회는 요즘 너무 인기가 많아서 카톡으로 신청을 하고 예약 신청을 해서 들어갈 수 있대. 티켓 끊듯이. 그걸 막 부러워하는 거야.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은 그 얘기를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뭐가 있어?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합니다. 16, 19절을 보면 이제 주님이 또 사사들을 일으켜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셔요. 또 구해주셨는데 또 반복이야.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해주지만 또 19절에 보면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은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또 그래 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응답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응답 받는다고 끝이 아니거든. 응답 받으면 또 죄질 확률이 높다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해되세요? 은혜를 우리 알고 있는 청소년 사역하면 질질 싸고 술할 때 변화가 있어. 새로운 삶을 살겠대. 95%는 다 다시 돌아갑니다. 제 사역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른들도 새롭게 살겠다. 청년들 새롭게 살겠다. 근데 그거 오래 안 가. 늘 이래. 구원 받을 때는 오케이. 근데 그럼 또 있는다. 더 타락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은 내가 눈물 짓고 울고 어떤 행위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밀어넣으시고 시험에 하시고 다시 구해주신 것도 이스라엘 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자비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용서받고 우리가 나아가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 노력이 아니라 호소가 아니라 이미 그거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도 주님은 또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늘 그래. 교회 다닐 때도 쓰레기처럼 사는 인간은 가끔씩 응답받았다고 간증할 때가 있잖아. 도와주는 게 있다. 근데 그게 반복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악하게 하는 행동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원래 은혜를 경험하는 사가 제일 위험하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자꾸 반복되니까 시험을 하세요.
20절에서 23절을 봅시다. 마지막 절까지인데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노하셔서 자꾸 이렇게 사고치니까 노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또 어기네, 약속 안 지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나도 그러니까 결과야.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제 안 몰아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히 걸어가는지를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죄 짓는 패턴을 계속 반복해요. 짜증나지? 계속 그래지. 사사기는 계속 그래요.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패턴이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시험하시겠다고 말해요. 이제 안 되겠다. 내 테스트 할 거야. 내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하여 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시험은 큰 은혜 이후에 벌어진다. 진짜로. 그리고 주일 예배 이후에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없는 신앙은 사실은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는 늘 시험이 있다. 시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면 같으니 하나님보다 잘 될 것이다. 너무 좋은 말이지. 잘 될 거래. 하나님의 일을 따르면 잘 될 거래.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로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내가 잘 되고 열매 맺는 게 다 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 거야. 근데 그 삶는 과정이 우리가 어떤 탄탄대로나 아니면 아무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매 맺고 뭐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아니하는 건 뭐냐면 늘 어떠한 위험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다.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테스트를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20대가 시작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렇게 가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시험이 없지 않는다. 근데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느냐가 신앙의 깊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시험이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내가 어떻게 이제 주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 목사라고 시험이 없느냐? 늘 있지 뭐. 왜 없어? 난 시험 당하고 왔잖아, 지금 갔다가. 진짜로. 난 되게 선한 마음이 있었어, 거기 그래도. 근데 진짜 불쾌했다고. 그래도 화 안 내고 온 게 감사지. 그래도 화 안 냈어. 근데 이제 마음은 정했지. 안 만난다. 야,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 기독교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야? 아우, 이런 마음. 신앙적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테스트하고 있는 거니까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묘하게 섞지 말아라. 예배의 방법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말아라. 예배의 방법으로 누군가를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뭘 해야 된다?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단순히 요즘 애들이 문제야, 우리 애들은 달라라고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전하고 전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저도 이제는 다음 세대들, 나도 다음 세대였는데 지금 꼬맹이들 보면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밤에 제가 새벽에 들어가잖아요. 3시, 4시에 여기 있다가. 문 열어놓으면 진짜 시끄럽거든. 여기 막 고딩들 막 키보드 왔다 갔다 거리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야. 근데 나도 그랬겠지? 막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막 보라마라 쫑알쫑알하고 여기서 꼭 담배 피우고 숨은 애들 있어. 시끄러 죽겠는데. 들어보면은 나도 저랬나 싶어. 답답해. 나도 지금 보니까 답답하더라고. 어떻게 전수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애들은 그래서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또 누가 문제야? 잘 전하지 못한 기성세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목사님 책임도
그래서 내가 맨날 다음 세대로 뭔가 신앙의 전수가 안 되면 나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고민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모태신앙도 있고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 뭐가 상관없습니다. 내가 1대든 내가 2대든 상관없이 엄마의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삶을 따를 때 하나님을 영원토록 잊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 콘텐츠, 유튜브 쇼츠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도 화성에 가는 시대를 어쩌면 우리 주국적으로는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화성에 가는 시대를 볼지언정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변함없이 유지될 거라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이 어떤 유행같이 미니진과 반윤이처럼 어떤 특정한 세대를 상징하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멘? 영원 무궁이 그냥 가는 거예요. 미니진과 반윤진은 시대를 대변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신앙은 인류 역사를 관통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게 포인트다. 미니지는 잊혀지겠지. 반윤이도 이렇게 좀 흐려진 것처럼 모두가 늘 새롭게 기억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